오늘은 이 호세아서 마지막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예언서 첫 번째 책인 이 호세아서 마지막 13장, 14장 말씀입니다. 13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에브라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에브라임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교만과 범죄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에브라임이 수적으로도 세력으로도 월등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막강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 1세, 이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도 막강한 그러한 영향을 발휘했고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데도 주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에브라임이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만큼 에브라임이 막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또 사마리아고도 부르죠. 그 정도로 이 에브라임은 막강한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서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이 교만했다고 그러죠. 교만이 뭡니까? 이 교만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알을 섬겼다 그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일이 바로 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데 나라를 이들이 둘러 쪼갰습니다. 쪼개고 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절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해왔던 대로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늘 해왔던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겠습니까? 보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이 단과 베델에 여러분이 성소를 만들어요. 여기 가면 된다. 여기 가면 된다.
거기에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다. 그렇게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자,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이제 이 에브라임이 잊어버린 것이죠.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죠. 자,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성이 이런 습성이 있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 사람이 보면 정말 이 영적으로 딱 깨어져 있고 하나님께 정말 이 신앙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배가 부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고 그의 삶에 풍요로우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처럼 평안을 더해 주실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돌보신 은혜도 잊어버렸고 먹이신 은혜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맹수와 같이 변해버렸을까? 이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처럼 분노하시고 화를 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와,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맹수같이 다가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처럼 이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그래도 참으시고 끝까지 가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하신다고요? 맹수같이 변하신다. 얼마나 범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했으면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맹수같이 변하셨을까? 참, 이 보면 너무 인간이 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과 방백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맹수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언서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면서도 심판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회복된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같이 변화되었다고 했습니까? 맹수같이 변화된 맹수같이 하나님께서 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십니다. 작정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 중에서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미래에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사용하길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하고. 우리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뭐 두 번 다시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삶을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여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사자같이 짐승처럼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긴뇨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장은 이제 우리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 같으신 하나님, 분노가 가득하신 하나님이 14장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정말 진노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다시 다독이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어떤 것이 회개인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진실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죄를 뿌리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를 할 때에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면서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회개할 그 회개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를, 구체적인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는 이처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진실성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이 14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이처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성이 있는 기도를 이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반역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축복을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슬같이 임하여 꽃을 피우리라. 아름답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돌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돌아가는 자에게 회복이 있고 돌아가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고 또 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4장 말씀을 끝으로 이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1절부터 14절까지 14장까지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는 가르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고 말씀을 여러분이 계시되기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야만이 이단이 와서 그죠? 우리를 미혹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잘 분별하고 잘 방어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미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천지만 해도 몇 명입니까? 신천지만 해도 넘어가면 16만 명이 넘습니다. 기가 찬 게 뭐냐면 거기 가면 선전하는 게 뭐냐면 어디 우리 신천지에는 어디 장로교 목사도 들어와 있고 뭐 어디 장로도 들어와 있고 어디 권사도 들어와 있고 막 선전을 해요. 어디 뭐 서울대 교수도 들어와 있고 막 그런 선전을 합니다. 그 16만 명 가운데서 엄청난 여러분 기존의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이 새신자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타겟은 뭡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이에요.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갑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확실한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말씀을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려고 해도 열심히 없으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렇더라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냐하면 신천지도 가면 보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근데 게으르면 가겠습니까, 그게? 몇 개월을 시켜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한 권씩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쭉 해보시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되는 것이죠. 이걸 부대라 생각하고 쌀 부대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 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제가 부대를 만들어 드렸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말씀을 담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쭉 담아 보세요. 담아 보시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66권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읽으면서 분별이 되고 그 누가 와서 나를 꿰어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뭐가 틀렸는지 당신이 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돼요. 도울 김요국 알죠? 도울 김요국이가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한신대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한신대에서 신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성경에 관련된 서적들을 몇 권 출간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울 김용희가 저한테 와서 말씀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려 하고 저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도울 김용욱이가 말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 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지금 잘못된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실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말씀의 실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실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호세아서 끝났죠, 그죠?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 소선전체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바울 서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